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었죠. 회개가 없고는 절대로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요셉의 말과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애통케 하신 후에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을 먼저 알아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가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찾아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은 물론이고 애굽의 결박 땅에 있는 시므온조차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화목을 이루고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바닥이 났어요. 우리가 보는 본문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당시에 곡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70명 이상은 된다는 거죠. 하인들도 있었을 테니까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의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으로는 오랫동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금방 알고 금방 곡식이 동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다시 돌려보내서 곡식을 사와라 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었다라는 결백을 주장하게 되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겠다라고 무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자기들만 내려갈 수는 없는 처지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요셉의 실종이 형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을 더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는데 시므온이 결박당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루를 살펴보니까 자루에 가지고 갔었던 돈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시므온을 팔아먹고 곡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보내지 않았던 이유도 다시 이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들이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므온을 죽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 답답한 야곱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니 야곱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베냐민을 팔아서 곡식을 사오려나 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부자지간의 불신과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다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애굽 총리가, 요셉이죠. 근데 왜 요셉인지를 몰라요. 애굽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째서 또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굳이 동생 얘기를 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아들들이 이렇게 자세히 말한 이유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얘기한 거죠. 혹시나 누구를 빼고 누락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 때 조사해봤는데 한 명 더 있던데 라고 해버리면 뭐 영락없이 그냥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한테 이 아들들이 대답하기로는 총리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요셉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라고 했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로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는 다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한 명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 총리가 말하지도 않았던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 때문에 튀어나온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말을 하면 그냥 어떻게든 우리 잘못 아닙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둘러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만을 참고 있었던 유다가 아버지께 한 소리를 합니다.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유다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의 중심 주제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양식을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걸 또 요셉의 입을 통해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무엇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매개체일까요? 무엇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매개체일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려가면 사는 거예요. 왜 베냐민입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회개의 증거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의 증거인 베냐민을 요셉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나타내요. 요셉 앞에 베냐민을 내어놓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네, 답답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럼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죄 지은 걸로 하고 그냥 저를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유다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담보로 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오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주력을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이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온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후에 그러한 악한 죄인일지라도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요셉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유다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계속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해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떠올랐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에서 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팔아먹는 죄인 가운데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을 섬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가? 예수 이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시장 앞에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가? 참된 회개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베냐민이 회개의 증거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은 단지 형들의 회개 때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회개의 증거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 것은 야곱이 라헬의 아들을 편애한 것으로 인한 것이죠. 즉 야곱이 이것을 놓지 못하면 가족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변화된 유다에 이어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바뀌었어요. 아마 변화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진실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꼭 잡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라헬만 아내가 아니라 레아도 아내죠. 비록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었지만 야곱에게 두 아내와 두 여종, 12아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야곱은 라헬만을 자기의 선물이고 자기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야곱이 예전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출하란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고 고백을 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껏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두 아들만을 편애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 유다의 헌신을 보면서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게 되고 회개의 증거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지만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죠. 애굽의 총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바꾸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불신밖에 가지 않는 이 아들도 마음을 변화해서 시몬을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뜻이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고 나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드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베냐민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하고 싸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물이고 원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반드시 그 목숨은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곱이 회개하고 베냐민을 내어놓음으로써 베냐민은 물론이고 시므온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헌신과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토록 골이 깊었던 불신과 가정의 불화가 신뢰와 화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이들의 헌신과 내려놓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꼭 붙들고 있었던 집착들을 허물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동안 애굽에는 시므온이 갇혀 있었고 요셉은 형들이 과연 다시 올까? 자신들만 살겠다고 시므온을 버려둔 것은 아닐까라는 초조함으로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베냐민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왔고 자루 속에 있었던 돈까지 도로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에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한 후에 청지기에게 점심 식사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총리의 집으로 인도해내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자루 속에 있었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악하게 봐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죠. 노예로 팔아먹은 것.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발 뻗고 못 사는 이유가 사람들도 자기처럼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요셉의 집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던 것을 청지기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네. 비록 요셉이 시켜서 청지기가 돈을 자루에 넣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넣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지기가 애굽인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요셉의 경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했었던 요셉의 경건함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간수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형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자기 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에게도 충분히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주어져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거기에 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풀려나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하려고 앉아 있어요. 요셉이 들어오니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안부에 대해서 듣고 나서 동생 베냐민을 봤어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20년 만이에요. 20년 만. 마음이 얼마나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꾹 눌러 있었던 그 참았던 눈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가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모였으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부둥켜 안고 울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왜 그걸 꾹 참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까요? 형들의 회개함이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더욱 확실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돼요. 충분히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싶고 반갑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셉의 인내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화목한 장면으로 마치고 있어요.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과 애굽인들의 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동생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나이에 따라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면서 대우해줬어요. 형들은 의도를 알지 못해서 되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그 속사정을
꿰뚫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행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씩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서히 자신을 계시하시지, 회복도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한 방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팍 나타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원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다, 요셉이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라고 하고 완벽한 화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화목해 된 가족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형들의 회개가 필요했고, 유다의 헌신이 필요했고, 야곱의 내려놓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만찬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어 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밝히 보고 철저하게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화목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헌신과 내려놓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들추어 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화목과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초리를 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는지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삶 속에서 잔재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죄악들이 눈앞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하는 애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